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죠. 보통 우리가 저녁 식사를 손님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마련하는 것을 보통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근데 그 저녁 식사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이 뭘로 바꾸시냐면 성찬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우리가 보통 성만찬이라 식사 자리를 성찬식으로 바꾸시죠, 예수님. 그래서 성찬식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6절에 고린도서 12장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주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식사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식후에 포도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오늘 이 성찬에 보면 보에 보면 성찬보에 보면 무엇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고요.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해서 마음에 간직하다는 말이에요. 기억해서 마음에 간직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옷에 박히시고 창에 박히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데 내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 죽음이니 나의 죽음을 너희들이 기억해서 마음에 꼭 간직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식사 자리를 성찬식으로 예수님이 바꾸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나를 잊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인 것을 꼭 잊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서 마음에 간직하라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굉장히 강력하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요, 잊으면 죽는다. 저는 이 좀 강력한 표현이지만 이 신학자의 주장이 저는 훨씬 공감이 가고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신학자의 해석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의 뜻은 잊으면 죽는다. 따라합시다. 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있잖아요. 사대교회당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참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 죽었어. 네 영혼이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으면 사대교회처럼 너는 살은 것 같지만 너는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 말하면 잊으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잊으면 잊는 것이 저주잖아요. 잊는 것이 저주고 잊는 것이 불행이고 그것을 잊는 것이 내 영혼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이거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잊으면 죽는 거예요. 잊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도요.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 바로 그것이 죽음이고 잊으면 바로 그것이 심판이고 바로 잊으면 바로 그것이 저주인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성찬식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 그러죠. 예,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성찬식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한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주변에. 기억하시죠?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한글을 깨우고 여러 그 언어들을 깨우는 그 시기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또 중세 시대에 여러분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느냐? 보통 보면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세 시대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가득히 뭘로 했냐면은 성화로 다 그림으로 다 이렇게 도배를 해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문자를 모르니까 뭘로? 그림으로, 그림.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림으로 쫙 교회 벽면을 다 이렇게 도배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이라든지. 글을 모르니까 성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보는 말씀이에요. 보는 말씀. 성경은 듣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는 말씀. 따라합시다. 성찬은 보는 말씀이다. 보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행해서 이것을 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본 것을 통해서 깨달아, 간직하라, 마음에 간직하라,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내일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리고자 한 거예요. 내가 왜 죽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를 이 보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또 대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억하기를 원하고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했어요. 성찬식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은 당신이 왜 죽으셨는가를 알기로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날들 있잖아요. 뭐 생일날, 뭐 아내 생일이든 남편 생일이든 자녀 생일이든 뭐 결혼 기념이든 어떤 사람들은 아내 생일을 그냥 모르고 넘어갔다가 난리가 가져져 있더라고요. 우리 딸내가 그러더라고요. 딸내가. 우리 딸이 없으니까 내가 고발합니다. 그냥 넘어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정말 제 생일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농촌 출신이니까, 시골 출신이니까 농사도 많지, 자식도 많지, 부모가 어떻게 다 자식들 생일 챙겨줍니까? 저는 한 번도 생일 때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어머니한테. 엄마, 저 생일이 정확히 언제야? 그때 어머니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생일 케이크를 한 번도 저는 잘라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다 기억해야죠. 뭐 아내 생일, 남편 생일, 자식 생일, 뭐 결혼 기념일. 그건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섭섭히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좀 잊어버려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에 또 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근데 이 뉴턴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독실한 게 크리스찬이었어요. 뉴턴이 어릴 때 자기 무릎에 뉴턴을 뉘고 성경책 읽어주고 기도했던 어머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그 꿈이 있었어요. 뉴턴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뉴턴이 어릴 때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6살 때 엄마가 죽죠. 근데 뉴턴의 아버지는 무엇을 했느냐면은 선장을 했어요. 뉴턴 아버지는 선장을 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학교를 얼마 다니다가 아버지 따라서 뭐가 되냐면 선원이 되죠. 선원이 돼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원이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 따라서 선장이 되는데 어떤 선장이 되면 노예 선장이 돼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파는 거죠. 유럽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노예 수송선 선장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선의 수송선의 선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압도가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흑인들 노예들은 여러분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간주 않고 너는 말과 돼지와 소와 똑같은 너는 짐승이다. 얼마나 여러분 학대했겠어요. 얼마나 모질게 여러분 부럽겠어요. 아주 악랄했던 사람이거든요. 악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2세 때 이 뉴턴이 인생의 어떤 전환기를 맞습니다. 무엇을 만났느냐 하면은 선장을 하면서 폭풍우를 만나요. 그래서 배가 자초 위기를 만나는데 폭풍이 무려 12일 동안 지속돼요. 11일 동안. 보통 여러분 태풍이 불면 한 3, 4일 하다가 그치잖아요. 12일 동안 이 폭풍이 계속해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배의 돛은 떨어져 나가고 뱃머리는 함몰되고
바닷물이 가판위로 쏟아지고 죽을 이기에 놓이는 거죠. 자초 이기에 놓이는 거예요. 무려 12일 동안 배가 다 파손돼 버린 거예요. 그 죽을 이기에 놓이니까 이 뉴턴이 어릴 때 엄마 무릎에서 들었던 그 성경 말씀 기도하는 소리가 그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들려준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야 비로소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온 이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 가운데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이 뉴턴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이 뉴턴이 목사가 되기를 생각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마침내 목사가 되죠.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54세 때 뉴턴은 노예 선장이라는 부끄러운 죄, 추악한 죄, 사악한 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작사한 찬송가가 있죠. 그게 찬송가 305장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함께 우리 찬양해봅시다. 나 같은 죄인. 뉴턴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립니다. 기억력이 다 사라지죠. 이웃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자들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가 찾아오면 누구세요? 아내에게 또 누구세요? 기억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뉴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잊지 않고 기억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내도 못 알아보죠. 이웃도 못 알아보죠. 제자도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제자가 도대체 기억하고 있는 거,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뉴턴 목사님에게 질문하죠. 뉴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네. 그래.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 이름도 잊어버릴 수 있고 내 나이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남편도 잃어버릴 수 있고 아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만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이것은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서 마음에 간직해다오. 이 성찬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을 매일 행해서 나를 기억해다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요, 대체로 우리는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거든요. 어떤 신학적인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신학적인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충격적인 사실과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우주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과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실을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안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과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죠. 사도행전 2장 30절.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실을,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죠. 충격적인 사건을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요한일서를 쭉 통해서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셨어요. 성부의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셨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가 전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좀 확장되고 있으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는 사실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먼지만. 이 지구도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이 지구도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근데 나한들, 여러분, 나 한 사람들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하지요.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이 충격된 사실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먼지만도 못한 나, 미물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것도 내 죄를 용서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면 이것보다 충격적인 사건과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십자가의 사실을 충격적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예,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있겠어요? 온 몸에 상처 자국이잖아요. 무서운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에 그 상처 자국, 상한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손도 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옆구리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머리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온 몸을 보면 상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다 상처 자국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모든 상처를 받으시고 모든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이런 엄청난 몸의 상처와 상처의 흔적들을 내가 남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몸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시고 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떡을 나누라고 했다. 예수님이 잔을 나눠주시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런 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너희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약속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을 마음에 간직해다오. 마음에 기억해다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몸 한 구석도 여러분 상한 곳이 하나도 없을 때는 모든 몸에다 상처 자국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온몸 곳곳에서 피가 흐르잖아요. 발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양손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옆구리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가시가 면류관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서 뚝뚝 피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피가 줄 흐르는 거죠. 내가 왜 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인지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잖아요. 손과 발과 옆구리와 머리에서 모든 피가 지금 줄 흐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내 몸을 적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적시하고 내 가슴을 적시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몸을 적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바라시고 성찬을 제정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저 베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요. 십자가 위에서 발에서 떨어지고 손에서 떨어지고 옆구리에서 떨어지고 머리에서 떨어지는 그 핏자국 피로 내 온몸을 적시고 내 마음을 적셔야 돼. 또 적셔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요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화석처럼 변했잖아요. 돌처럼 변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화석처럼 변하고 돌처럼 변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요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은 마치 강철처럼 변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통곡감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강철처럼 변했대요. 강철처럼 내 마음이 변해버린대요. 이 시간을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적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화석처럼 변해버리고 돌처럼 변해버리고 강철처럼 변해버린 내 마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예전처럼 아버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내 마음에 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는 늘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더 강팍해진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화석처럼 굳어버렸고 아무 반응이 없고 하나님 강철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 주는 시간에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적셔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통곡도 하시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탄식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성찬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념하고 그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이 시간에 성찬을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떡을 나눌 때 잔을 나눌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